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계시록 5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된 시대적인 배경은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휴거되고 난 후 이 땅에 7년 동안 있게 될 대환란이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 계시록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환란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또 7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7년 환란은 더 깊어만 가지요. 각종 자연재해와 기근, 전쟁 등의 재앙으로 인해 이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다 앞으로 또 15장에 가면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7인, 7 나팔, 7 대접 등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성도님들이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요. 3차 대전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는 것은 언제인지,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시간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과 다른 하나의 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겹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록된 순서로는 앞에 나와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뒤에 일어날 사건도 있지요. 그러므로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을 대략 설명하자면 7년 환란에 접어든 이 땅은 3파전의 양상 가운데 결국 유럽연합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처음에는 직접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세계 정세를 주도해 갑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정체를 드러내고 완전히 세계 정세를 장악하지요. 이런 와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14만 4천의 전도자가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지요. 그들의 권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것을 깨닫고는 비로소 자신들의 무지함을 회개하지요.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과 맞물리면서 이스라엘에도 커다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어떻게든 두 증인을 잡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죽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두 증인의 사역이 마쳐질 때가 되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증인은 순교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두 증인을 죽일 때도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를 장악하고 주관해가고 있지만 자신들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 나가지요.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두 증인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나라들의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압박해 가지요. 그래서 결국 두 증인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여기까지죠. 오늘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셋째 화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임하는 재앙을 의미하지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 때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암울한 날들을 지내게 됩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1분 1초까지도 길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라 해도 결국 정해진 기한이 차면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천년왕국이 이르게 되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둘째 화가 지나고 나자 어김없이 셋째 화가 이르고 있지요. 지체함 없이 속히 이른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된 재앙으로 세상은 너무나 파괴되었고 마치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요. 또 이때는 악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는 원수마귀 사단이 가진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아담의 범죄 이후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었지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말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내가 어둠 가운데 산다.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비질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산다면 저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주관해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영으로 돌아오라고 늘 하는 겁니다.
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또 성령의 주관 따라 순종만 해 가게 되죠. 하나님께 주님께 모두 순종만 해 나갑니다. 이게 순종의 종, 즉 의의 종이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로 이렇게 죄를 지어 나가면 결국은 사망이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순종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가면 결국 의에 이를 것이고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니 의에 이를 것이고 의의 종,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온전히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고 또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지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다 척척 응답해 줍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세에 있는 것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즉 영혼이 잘되면 범사, 즉 형통하게 인도를 받고 또 강건한 축복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한 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죄에 순종하기 때문에 지킴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주일도 지키지 않고 혼자 11조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계명도 안 지고 사니까 뭐 예를 들어 지킴을 못 받고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머리가 다치기도 하고 중상을 입기도 하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실수해서 참 대형 사고를 냈다 할지라도 차는 폐차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대로 지킴받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1년에도 수없이 간증하는 바라 이 말입니다. 자, 아담은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했고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담에게 속해 있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즉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 종이 되어버리니까 그 권세까지도 넘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다시 상황이 역전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원수마귀 사단이 어긴 것이죠. 저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 즉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원수마귀 역사했기 때문에 영계의 법을 원수마귀 어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는 죄의 삭인 사망의 권세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주어야 하게 됐지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여전히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주관하며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갈 권세이지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도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최후의 최후까지 악을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도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옵니다.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 왕국이 이룰 때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가 거두어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고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시지요. 이렇게 회복된 땅에서 평화로운 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이제 뒤로 쭉 가면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 후에는 세세토록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처럼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며 큰 소리로
온 하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화답하듯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했습니다. 인간 경작의 모든 섭리를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보호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들을 차지하는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24장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지극히 겸비한 모습으로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요. 혹여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거할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러니 더욱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 할 수도 없고 바로 믿는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러나 바로 알고 믿으면 죄를 지을 때 두려워서 얼른 통해잡고 회개에 이르게 돼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친밀하고 가깝다 해서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 해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례히 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본 일도 없지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대할 때도 마음은 물론이고 모습까지도 항상 단정하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의 겸비함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5년, 10년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과 행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입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지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지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찌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위엄을 가진 사람 앞에 나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존중히 여기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제 계명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이럴 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는 나를 멸시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볼 수가 있죠. 너는 나를 없이 여긴다. 너는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킴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찌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졸겠으며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겠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눈도 귀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요. 이 14장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극히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랑과 정성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극히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설교할 때 모두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모든 사람하고 화평합니까? 부부 사이도 화평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언니, 오빠, 동생 다 두루 화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사시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화평하게 사셨습니까? 그런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또 그냥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즉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를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걸 멸시한다고 말씀한다면 네가 나를 멸시한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에는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단의 권세가 패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때가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이때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니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이니 앞으로 그대로 다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에서 26년 동안 개척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개척 전부터 40일 금식할 때부터 주셨던 말씀들 또 개척 때 주셨던 말씀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셨던 말씀들 저는 단에서 그때그때마다 공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했던 말씀들이 지금까지 쭉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죽은 자란 영이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원래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고 말았지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므로 영이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영혼육이나 뭐에서 또 자세히 설명한 분야들이 있죠. 영이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지 이런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살리는지 살게 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죽음으로 대신 혼이 주인이 되고 말았죠. 저 주인인 영이 활동하지 못하니까 갇혀 있는 것처럼 활동하지 못하니까 혼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혼은 사단의 주관을 받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아니면 성령의 주관을 받는데 이 혼은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는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죄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 마음 안에 오십니다. 그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이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육의 수명이 다해 임종을 맞아도 영이 살아있게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영이 이제 그래서 임종을 해도 그 무덤에 장사되었어도 잔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영이 살아있게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이지요. 반면에 이러한 심판의 때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각각 그 행함에 따라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과 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각 심판하실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지요. 여기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것은 천년 환란의 모든 재앙들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의미하지요. 역사의 흐름과 인생의 생사화복 등 모든 것이 공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대로 성취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에 대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재림, 7년 환란, 7년 공중 혼인잔치, 천년 왕국과 백보자 대심판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정확한 공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각각 하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요.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쌓고 계시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성경 신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축복을 주신다 했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는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해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전을 더럽히면 축복과 소망과 구원 등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마음의 성전을 거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2장부터는 상황들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내용도 마치 공상소설에 나오는 듯 하지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자와 용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용이 여자를 핍박함으로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날아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도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공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련하여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시험을 봐도 다양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있습니다. 적당히 공부하여 낙제만 면하는 학생도 있지요. 반면에 시험 범위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결국 낙제 점수를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알려줬고 또 그 범위 알려줬으니까 많은 양 중에서 지금 적은 건데 이는 인간 경작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간 경작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단에서는 늘 그 내용들을 풀어서 가르치지요. 간혹 영적인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 해서 인간 경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 등록해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 되신 분들은 아니면 또 다른 신앙생활 오시는 분들 재단에 와보니까 못 듣는 단어들이 잘 나오죠. 근데 못 듣는 단어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전하지 않으니까 못 들은 것 뿐이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도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고 뭐 영이니 온영이니 뭐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고 그 외에도 다 있는 단어들을 풀어주는 것 뿐이에요. 더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 때는 못 들었다고 하죠. 그런 영적인 것들을 풀어주지 않았으니까 못 들은 거지요. 나 여기서는 다 여러분들이 풀어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풀어드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어렵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처음 듣는 말씀드리니까 어렵죠. 그지만 아까 매가 전에 설명한 대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들으니 나중에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들으시면 자꾸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내용들이 있어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 해서 인간 경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지요.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미워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고집도 아주 셌고요. 자존심도 아주 강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미예요. 꼭 이겨야죠. 한번 고집 부리면 꺾을 재간이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파가지고 7년 동안 아파 있으면서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감정도 많이 쌓여져 갔고 점점 이렇게 참 더 악으로 치달아 가게 되는 거죠. 사랑구실 못하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나도 같이 미워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감정이 자꾸 쌓여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영접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창거창 버려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참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지요.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7년 동안 연단 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졌더라면 하나님 영접치도 아니했을 것이고 아프지 않았더라면 영접치도 아니했을 것이고 결과는 사망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아팠기 때문에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영접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연단 받았던 게 감사하고 또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이제 진리 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대게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움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 나를 굳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고 돈 잘 벌고 했더라면 미움받을 일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자기 딸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여동생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런 거를 전부 이해하게 되죠. 순간에 버려나갑니다. 미움도 버려나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바꾸게 되고 원수까지 참 여하튼 이루어질 수도 없는 내가 완전히 이제 치료만 받아봐라.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꼭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들.
그런다고 치료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에 감정과 미움을 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꾸 쌓여가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풀지 못해 단단하게 쌓여갔는데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 이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눈 녹듯이 녹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왜 천국을 알았는데 지옥도 알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나 뭐 싸우고 지리고 볶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미워할 일이 뭐가 있고요? 짜증낼 일이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움도 감정도 하여튼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같이 녹아나요. 그래서 순식간에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던데 선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영으로 변화되던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면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빨리빨리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더디게 왜 이렇게 오래들 가는지 영으로 들으는 게 그렇게 쉽다고 알려드려도 왜 몇 년씩 가고 또 몇 년씩 또 올라가는지 몇 달이면 되고 몇 달이면 또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고 하면 될 건데 왜 여전히 뭐 일하다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회개 편지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네, 이렇게 벌해한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니 그것이 문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거 모릅니까? 초등학생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모릅니까? 누누이 배우고 들었는데 그래도 행치 아니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행하는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행치 않는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왜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고 알만한데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첫째로 사랑해야 되니까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고 무조건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면 오해되니까 왜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납득이 되게 이해가 되게 설명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째로 사랑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엇이 진리이고 정답인지 아는데도 그처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시험 준비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뻔히 아는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당연히 평안할 것이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니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자, 어떤 때요? 너희는 내게 배운 거, 하나님 말씀 배운 거,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주시면 건강치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오후부터 허리가 아픈 거예요. 뭐 다친 적도 없는데. 근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만지면 아픈 게 아니에요. 만지고 해봐도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려면 굉장히 힘들고 거부간 거예요. 조심히 일어나야 되고 움직이는데도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했더니 안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멀쩡해요. 우리 성도님들 수없이 기도해주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또 성도 만남에도 멀쩡해요. 자고 일어나려면 이제 움직이기에 힘이 들고 그러더니 또 주일 날도 또 이제 성도들 만남이 멀쩡해요. 그것도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는 또 이제 일어나고 앉기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침대 오르고 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주가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여전히 아플까 참 이상하다. 우리 의사원 물으니까 뭐 신경이 놀래고 뭡니까? 여하튼 뭐 늘어나고 인대가 여하튼 신경이 뭐 놀래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눌러도 아프진 않고 쭉 해서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세월이 오려면 사람이 이제 세월이 좀 나이가 자꾸 들어가죠.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너나 난 없이. 차도 오래 타면 자꾸 부속이 다른다 이 말이에요. 엔진도 닳고 바퀴도 다르니까 바퀴는 갈아주면 되지만 왜 자꾸 다르면 어때요? 또 갈아주죠. 바퀴도 다르면 또 새거로 갈아주고 부속품도 오래 타다 다르면 또 갈아주고 갈아주고 자꾸 이렇게 해서 또 타고 다니죠. 사람도 그래야 되는데 이거 사람은 누가 부속품 갈아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쓰다가 그냥 다르고 그러다 나이 이제 들면은 영 이제 참 힘이 없지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어떤 분은 물에 연골이 달아가지고 뭐 불편하니 아까 어떤 분은 남성도님 뭐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해서 무릎에 연골이 달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연세도 한 40대인지 여하튼 많이 되신 분이 20대하고 10대 20대하고 다르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많이 절제해서 운동도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이게 달아간다 이 말입니다. 눈도 그러고 그러니까 눈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귀도 청력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위장이 돼 속, 심장, 신장, 콩팥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오장, 육부, 창자도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잘 충분히 10대, 20대처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노쇠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래 간다 이 말입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네가 그래서 쓰겠느냐? 아버지 아신다. 네가 이제 어느 분야를 바꿔야 할 줄 아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어느 분야를 바꿔야 할 걸 아버지가 하나의 교체하는 식으로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며칠간은 더 그러리라. 그렇게 해서 연약한 분야를 강건하게 하나하나 바꿔 가신다 이 말입니다. 또 너 기운도 많이 기도 늘 빠져가는데 기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다녀오고부터 해서 첫 다녀오고 해서부터 그 전날 그날 출발하는 날도 잠 못 자고 그 전날도 잠을 못 잔 데다가 계속 잠 못 자고 비행기에서는 전 잠을 못 자니까 아예서 그냥 계속 서울 오다 보니까 며칠을 잠 못 자고 비행기에 막 전에 앉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또 시간 있나요? 목요일날 오후에 도착해서 또 머리하고 뭐하고 금, 토 계속 진행되는데 그 쉬지를 못했더니 기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자꾸 빠지는데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 선지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으로 들어가 온전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도 전에는 너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아니해도 네 스스로가 기도 보충하고 네 스스로가 모든 연약한 분야를 이제 바꿔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연약하면
그 역사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새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나 부위부위를 바꿔 가신다 이 말. 전에 오장육부 속기관 바꾸시고 또 뼈도 바꾸시고 눈도 바꾸시고. 그래서 전에 눈이 갑자기 빨개진 적이 있었죠. 나서 또 도번 저기 아닌데도 눈만 그냥. 그러고 나서 그게 두세 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눈이 더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 새롭게 바꿔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 양쪽 다 1.5인데 더 밝아졌고 나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 허리 뼈도 늘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구부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이 많이 가죠. 이러한 것도 더 강건하게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오는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며칠만 견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괜찮아요.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이 지나고 이제 괜찮아요. 멀쩡해졌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간섭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하나하나를 간섭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우리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당회장 대하면서 제가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35년 동안 저와 또 제 이제 기도원장 집사람과 저희 또 애들 한 번도 지금까지 병원에 한번 간 적 없고 약 한 번 먹은 적 없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기 이렇게 살아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아 보세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아버지가 역사에 가시는 거 봅니다. 오장육부도 하나님이 갈아주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권능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마찬가지, 귀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또 기운도, 기도 점점 빠지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네 스스로가 그 기를 보충할 때가 곧 온다고.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게 이제 곧 와서 일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안 해줘도 네 스스로 기를 보충해서 몸이 아주 가벼워질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이 가벼워질 때가 온대요. 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멀지 않은 날에 일어날 일들 아버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신부단장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버지 모두가 한 사람도 질병 환난 떨어짐이 없도록 구원의 휴거되게 아버지 들림받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또 아버지 사진을 보내오고 이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진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아버지 아틀란타에 사는 장명준 아들에도 친히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취업 비자 형통하게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00%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 영삼아 영으로 더 성결로 더 온전히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이 아들에도 비전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좋은 비전 주시고 이루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기 원합니다. 눈도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머리도 찡한 것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코도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케 충농증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목이 약해서 목감기 매년 걸리고 한다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케 해주시고 왼쪽 아버지 또 고환도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끔 오른쪽 무릎 통증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전에 기흥 수술 아버지 3회 받은 거 아버지 더 온전케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가족도 모두 목자 양떼로 아버지 변화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변화받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5회 WCDN 국제 기도과 컨퍼런스 노르웨이 드론헤임 2008년 5월 15일 목요일부터 5월 16일 금요일 참석하고자 하는 해외 의사들 노르웨이 입국 비자 형통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 형통히 잘 받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나라에서 모이게 하시고 성황리에 WCDN이 아버지 국제기도의학 컨퍼런스가 진행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페루의 펠리테 네오니다스 아내의 사업을 위한 대출 과정 이름 빌려준 사람들이 우리의 법적인 책임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내의 직장도 복직되게 축복해 주시고 대만의 사이 신민 목사 타이통 만민교회 아동주일학교의 30여 명 학생과 가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타이동 만민교회 웨이 웬센 전도사가 번개 선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웃나라 한예홍 요독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요독증 성령의 불로 대받고 깨끗함을 받아 리우스인 아버지 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전도도 잘하게 하시고 성계의 능력도 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셔랍니다. 우리 주님 손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어진 사명 감당 잘하며 감사와 11조도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보라. 빛의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함이 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게 하시고 두 귀도 잘 들리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속기관 위장, 심장, 신장, 콩팥, 오장육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수술 후유증들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을 받을 빛의 몸속의 혹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 모든 피부병아 물러가라. 깨끗함 입어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온전함 입어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며 가정가정이 또 복음화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 어두운 친들 깨트려 분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지교에도 부흥케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도 나도 복받으며 꾸줄줄 꾸지 않고 리대는 축복도 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 성기사들 양떼들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